오늘 12절 말씀과 같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고, 또 그 눈물을 통해서 기뻐하고, 또 그것을 나누고 전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마음껏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켜지는데요. 선물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선물을 많이 드리셨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또 자녀에게 효도하고 또 효도받는 그러한 한 주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노회는 아닌데 어제 저희 아이가 영등포 노회, 저희 통합 측 영등포 노회 어린이 대회가 있어서 아침 8시부터 준비를 하고 집에 한 5시 정도에 돌아왔는데,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이 어린이 대회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 근데 그 어린이 대회에 어머니들이 대부분 함께 또 참석해 주신다라는 것들이 참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요, 많은 것들을 주고 또 많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자녀,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누구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기도라고 하는 문화의 유산을, 또 기도라고 하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반드시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검은 구름을 헤치며, 기도는 야곱의 사다리를 오르게 하며, 믿음과 사랑을 훈련하며 위로부터의 모든 축복을 가져온다. 기도는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주는 열쇠이며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평생에 목회하셨던 그 엑기스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검은 사막과 같은 그러한 곳을 헤쳐나아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다. 그리고 야곱의 사다리를 오르게 하는 그러한 부분의 영역이다. 또 이 기도는 믿음과 사랑을 훈련하는 훈련의 요소이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고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가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시간 사모하며 그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응답을 구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라고 하는 것들, 단순히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10가지를 적어봤는데, 첫 번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제가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우리 김현진 강도사님이 참 아는 게 많아요. 그쵸? 할렐루야? 네, 아는 게 참 많으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아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짧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해답을 하나님 앞에 여쭤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앞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일이 터져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미리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를 위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각자를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각자를 보면 정말 하고 있는 일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말 교회가 북새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북적북적거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일곱째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들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덟 아홉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음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열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위로받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을 보았을 때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로받고 싶고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것은 어떠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누구나 갖는 그런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그 위로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일상생활에서 조금의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함 때문에 이것이 어긋나고 저것이 어긋나고, 그것이 관계를 통해서 더 악화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채워 넣어야만이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과거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한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는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기도의 장소가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미스바라고 하는 기도의 장소는 이 사무엘이 기도한 시그니처 장소예요. 각자의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시그니처를 멋쟁이라고 예전부터 정했었어요. 저는 멋쟁이 목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사랑을 많이 나누는, 그리고 풍성한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멋쟁이 목사, 멋쟁이 교회, 댄디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인데, 그 댄디라고 하는 단어를 시그니처로 붙였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미스바라고 하는 시그니처가 생각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가 여러분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겟셋마네 동산이었죠.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 예수님의 기도 시그니처,
라고 하면 겟세마네 동산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고, 또 각자의 기도의 장소가 분명히 있는데 그 기도의 장소가 골방이 되었을지, 그리고 교회가 되었을지, 또 이 예배당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각자의 시그니처 기도 장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박향식 강도사님이 요즘에 계속 철야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저는 제 머리 가운데 저 유아방이 박향식 강도사님의 기도의 방이 된 것 같아요.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기도의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 방과 기도가 없는 방,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이 가장 편안한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편안함, 그리고 평안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를 낳은 또 다음 어머니 세대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불안함의 연속이었고, 또 불완전한 그런 삶의 연속을, 그런 생활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영역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남녀노소를 다 통틀어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때 모든 것들을 인도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장 편안한 장소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편안한 장소는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편안한 장소는 어디십니까? 저는요, 예전에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강대상이었어요. 이 강대상이 제일 편안한 장소였고, 이 강대상이라고 하는 이 설교자의 자리가 저에게는 가장 편안한 장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편안한 장소가 어디십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차 안, 화장실, 또 욕실, 또 안방, 자신의 침대,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 방, 여러 가지의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먼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그 편안한 골방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골방을 만들고 난 이후에 자녀들에게도 그 편안한 골방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 가지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미스바의 장소가 주는 기도의 의미가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무엘이 민족을 위해 기도한 장소가 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기도의 장소, 자신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기도의 장소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이 사무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를 응답받은 장소가 이 미스바의 장소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도 너무나 귀하지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는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블레셋을 치고 승리한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기를 공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섭리로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간증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저는 미국의 교도소를 다녀왔습니다. 이하평 목사님과 같이 목사의 신분으로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갔다 왔습니다. 왜 갔다 왔냐면 미국에 처음 갔을 때 한국 경찰이랑 똑같이 생각했었어요. 미국 경찰을. 그래서 욕도 해도 되는 줄 알았고 삿대질을 해도 되는 줄 알았고 그리고 싸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신호위반을 했는데 경찰이 저에게 욕을 하며 내리라는 거예요. 저는 욕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지라고 제가 화가 나서 그 사람을 경찰을 치려고 제가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제가 그 영화에서 보는 거와 같이 땅바닥 위에 패대기가 쳐지고 그리고 뒤에 수갑이 채워지고 여기가 이제 쓱 갈리게 되는, 그래서 잡혀서 교도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죄인들과 함께 생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상황에서 저는 그냥 단순히 교통 위반 그리고 경찰에게 대항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교도소에 갔는데, 나머지 사람들 그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무슨 죄로 들어왔는지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각 나라의 사람들이 그 교도소 안에 있었고, 그리고 살인자는 없었지만 정말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그러한 친구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들어도 이것을 디스미스 되는, 이 케이스가 기각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굉장한 오해가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고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한 백인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케이스가 기각이 되고 저보다도 먼저 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제가 목사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저 케이스가 기각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의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회적인 법으로는 그것이 감당되는, 그리고 그것이 범죄라고 생각 들지만 하나님의 생각에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기각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오해와 그리고 좌절과 실패가 있었던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각시키셨다, 기각시키시고 다 없애버리시고 다 막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돌로서 상징했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 즉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꾸 우리 김현진 강도사님이 자꾸 옆에서 이렇게 보이시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만, 내 옆에 하나님만 계시면 그 즉시 응답받는다.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기도는 그 즉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를 찾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장소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그리고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안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301장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애국가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제 앞으로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 고백의 찬양이 301장의 찬양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셨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그리고 또 뭐 잘해주고 싶지만 잘해주고 싶은 그런 환경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상황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신 그런 어머니 아버지를 정말 마음껏 사랑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 제가 2부 때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감동이 좀 덜할 것 같아서 근데 1부 때 보고 2부 때 또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응? 내가 있잖아. 너? 내가 돈 벌게. 엄마가 일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냥 늘 옆에 있는 아들인 줄 알았다. 소중한 것도 잘 몰랐고 미안하다. 몰라 그냥 나한테 이런 얘기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내 할 말도 못하고 그 친구들 눈치도 보고 아빠 왜 이렇게 갑자기 자신감이 사라졌어.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 원래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앞두고 그래서 그런지 자신감이 확 떨어지고 특히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밥 먹을 때 나를 피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울적할 때도 많아. 그때 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싶은데 이제 밥을 먹으면 뭔가 소통하기가 편하잖아. 근데 이게 피하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 그럴 땐 그냥 사람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아빠 혼자 만약에 밥 먹게 되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갈게. 아빠 요즘에 되게 집에서는 항상 웃고 있어서 이런 걱정 있는지 몰랐는데 이런 얘기 들으니까 뭔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약한 부분이 다 있는데 이제 집에서는 가족도 걱정할까 봐 특히 이제 자식들한테 이렇게 약한 얘기 하기 싫지. 왜냐면 아빠는 항상 너네들한테 이제 슈퍼맨이 되고 싶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왜 그래? 몰라 그냥 나한테 이런 얘기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마음이 좀 그렇긴 하다. 내가 앞으로도 아빠 힘든 일 있을 때 그냥 나한테 다 얘기해. 그래. 내가 해결은 못 해줘도 그냥 잘 들어주고 항상 옆에 있을게. 고맙다 우리 딸. 내가 시간 너무 뺏었네. 괜히 내가 우리 딸한테 우리 딸 울렸네. 일단 나도 파이팅 할게. 우리 딸도 파이팅해. 사랑해. 나도 사랑해. 고마워. 어릴 때부터 그 말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사랑이란 말을, 그 단어 사랑이란 말, 그걸 가장 하고 싶고 많은 사랑을 줘서 고마웠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말을 못하겠어요. 사이트 가입할 때 다 그냥 제일 소중한 거 하면 가족 적고 지금 핸드폰 비번도 다 엄마 생일이고 같이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놓을 것 같은
계속 담아서 기억하고 싶을 것 같은데 아빠가 평생 너 옆에 있는 건 아니다. 아빠 빨리 가면은 어떻게 살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그런 생각조차 사실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도 젊은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때 나처럼 이렇게 놀러 다니고 예쁘게 꾸미고 멋있게 꾸미고 다녔을 텐데 그냥 더 재밌게 놀고 여행도 좀 더 갔다 오고 하지 그랬어. 더 많은 걸 경험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냥 점수 좋은 점수 아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 미안하다. 제가 한참 젊었을 때는 다 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지문을 들으니까 지훈이한테 50점? 한 55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더 친해지고 싶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슬아가 생각했을 때 부족한 게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슬아가 태어났을 때죠. 우리 슬아 같은 애를 낳게 돼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애기 보러 내려갈 때마다 그냥 간호사들이 500살고 제일 예쁜 애기 엄마 같다고 항상 너무 예뻐서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지도 못했고 지금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게 굉장히 반성이 되는 부분이에요. 항상 자식한테는 뭐를 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그런 마음은 세상의 어떤 부분도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빠가 예전에 못했던 거를 다시 잘 해주면서 더 좋은 모습의 아빠로서成长하고 싶어요. 그럼요. 그럼 매번 그 생각해요. 다시 아기를 낳는다면 우리 슬아 같은 애, 우리 큰애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똑같은 애 낳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이유, 슬아의 존재랑 아빠가 사는 이유 부족한가 이것도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내가 원하는 거를 언제 어떻게 다 해줘야 될지를 몰라서 못 해준 부분이 너무 많아. 아빠는 딸을 키우는 방법을 몰랐어. 배운 적도 없고 아빠가 너무 미안한 게 많아.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빠가 항상 그 누구보다도 네 편인 건 알지?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 아빠 관뚜껑 닫을 때까지도 그럴 거야. 다시 태어나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슬아의 아빠가 되고 싶고 우리 딸 사랑한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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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저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지연이가 이렇게 하나가 좋네. 100년 기약을 했는데 100년이 한 가지래. 여보 편하게. 그래. 당신 화장만 시키고. 아니야. 엄청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내가 엄마 사랑 먹고 지금까지 자랐는데 이제 나도 30살이 됐고 벌써 그랬네. 엄마 이제 효도 드리려고 취업도 했고 저도 너 다 받았다. 내가 엄마 첫 달 월급 타면은 빨간 내복 사서 갈 테니까. 그래. 많이 사랑하니까. 그래 우리 다들 앞으로 큰 꿈을 안고 살자. 네 고마워. 됐어. 우리 하나님이 하얀 옷을 입고 저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저를 두 손으로 끌어안네요.
가벼워요. 아, 날아갈 것 같아. 사랑한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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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을 좀 보면서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을 좀 생각하는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더욱더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래 2부 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2부 때 영상을 좀 바꿀 겁니다. 2부 때 감동으로 더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과 관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기도가 빠지면 우리는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좋은 부모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간에 기도가 없으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